오늘은 5번째 성령학교, 성령의 교회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성령의 개인적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각 개개인마다 성령은 어떤 역할과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가 성령의 개인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서 또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성령의 교회적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교회적 사역에 관한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영적인 모임,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 이 고백을 기초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성령은 교회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절대적 요소고, 성령의 교회적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7년도에는 한국교회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양 대부운동 100주년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당은 만원을 이뤘고 장례 분위기를 흔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자연적 발생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고 첫 회중은 감격하였습니다. 설교 도중에 여기저기서 집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첩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한국교회의 성령은 교회의 영으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적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주의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고 주님의 일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일어났던 교회가 남미 칠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교회도 1907년도에 칠레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윌리엄 후버라는 목사님 권유를 하면서 기도회를 교회가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그 결과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그 당시 1907년도에 약 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칠레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열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교회든 개인이든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왜 성령의 열매인지, 왜 영적인 열매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탄생된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고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 선교 사명과 재림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늘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전쟁에 나갈 군인이 먼저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복음 전선에 나갈 사도들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 무기도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 이것을 주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약속하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성령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죠. 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물로 침례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많은 500의 제자들이 일시에 보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교리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참 성경을 얕게 아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 비유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몇 가지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전제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이 마치 모든 게 비유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신천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삼위일체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부고 아버지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삭이 성자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삼위일체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성경이 안 된다고 먼저 전제로 그걸 가르쳐야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이게 비밀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긴 자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긴 사람으로 성령으로 왔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인 거예요. 이만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전혀 미혹되지 않는 말씀인데 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들어봤고 이걸 비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니까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하고 이 악한 미혹의 영에 휩쓸려서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창세기 1장이니까 이만이나 다른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자의 군림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 속으로 통쾌하고 쾌재를 불렀어요. 야, 저거 이단 하나님이 절하는구나. 자기가 이긴 자라고 계시록에 말하더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을 뒤집는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략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런 절하는 거로 거짓말하겠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절해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우매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의 영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하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이고 파라칼레오라는 말,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번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번. 자, 문제를 보세요. 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기한이라는 것.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지는 모든 역사와 기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셨다.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선교의 영으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성령 강림을 통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죠. 제자들은 지금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관련 짓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성령 강림으로 연결시켜서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된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사항,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먼저 일깨워줍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선교 영역이 확대되어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또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그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런 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왔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 결과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복음으로 전하라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알고 있느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의 영, 선교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 속에 주시는 것. 이게.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 의미에서 선교의 영을 갖고 있고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개인적으로 역사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성령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할 때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말할 뿐이다. 성령은 그것을 전하게 하신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다섯 번째 문제, 교회 성장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역사 주관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늘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교회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주체 역시 성령이시다.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원리, 이것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디바인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힘, 디바인 파워와 휴먼 프린시플, 사람의 어떤 원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바인 파워와 또 휴먼 프린시플, 그러니까 사람의 원리, 이것이 함께 연합된 힘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시작했고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것으로 오늘날 교회가 진실로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적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또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또한 그분에게 위로받고 그분의 변호를 받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로 해서 교회 속에 임하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 성령의 교회적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개개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의 영. 교회 성장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 선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성령이 왜 선교의 영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니까. 왜 교회의 영이십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개인이나 교회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을 주시기,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초자연적인 생명을.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전도 또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속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성령은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첫 때는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주도자이시죠. 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복음 전도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누가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부흥운동,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제자들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부흥운동의 역사들이 어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기록된 적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와 교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체는 사도나 제자들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체는 성령입니다. 선교의 역할, 또 복음의 역할, 부흥의 역할, 교회의 역할 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고 일꾼을 사용하셨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에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은 누구로부터 또 누가 주권자가 되십니까? 누가 주도자가 되십니까? 성령이 주도자이십니다. 성령이 그것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막기도 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원동력은 누가 주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교회의 역할은 첫째는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있어서 항상 주도자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교회 속에 전략가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전 화면. 전략가로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빌립 집사가.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고 교회 역사를 봐도 성령은 각 시대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각 시대에 맞는. 오늘도 성령께서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전략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영접했고 자리에 내려 물 있는 곳을 찾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것이 지금의 아프리카의 최초 선교국이 됐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도와준 나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유일한 아프리카에서 그게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복음으로 있었던 시작된 나라, 참 은혜롭죠. 사도행전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너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그러면서 성령은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보내시고 또 가르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언뜻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로만 너무 집중해서 그렇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파송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시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시켰다고요? 성령이 시킨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어쨌든 성령은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교회 속에 지금까지 역사해오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교회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불순종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늘 순종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세 번째로 격려자이시죠. 교회 속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동기도 부여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힘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교회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끝없이 격려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뭐로 하라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세 가지. 교회 속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성경 어느 곳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전부 뭐가 있다? 성령의 역사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은 개개인마다, 각 교회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끝없이 진행시켜 오신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은 우리로 끝없이 격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고 끝없이 정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는 격려자로서의 성령님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구체적으로 6가지 사역을 교회 속에 행하십니다. 성령 6가지를 구체적으로 사역하게 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전도자를 움직이십니다. 교회 속에서 전도자를 움직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여러분 성령은 바나바를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죠.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처럼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자, 성령과 함께한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일한 결과 그의 성격 또 그의 충만한 은혜 큰 무리가 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배우는 누구죠? 성령님. 성경은 바나바가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바나바를 통해 그 무리가 돌아오게 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 속에 전도자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세워집니다. 누가? 성령이 세우시는 거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성령은 성도를 무장시켜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장시켜놔. 성령은 우리가 하시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그래서 은사 주셔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장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 속에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고 또 무기 사용법도 잘 모른다면 어떻게 적군과 싸우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이 나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고, 그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복음을 위해서 은사도 주셨고, 그걸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앞에 사명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시켜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세 번째,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복음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신자 속에도 역사하시고, 또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역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싸움에서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성령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역 귀신 들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집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 과거의 한국 교회 부흥사에도 보면 끝없이 귀신과 영적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하우성 선교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시골에 지방 사역을 나갔는데 한 원두막에 잠을 자는데 원두막에 흔들리더래요. 깜짝 지진인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상하다. 또 흔들리더래요. 그 이상하다. 다른 데는 안 흔들리는데 자기가 자는 데만 흔들리더래요. 무서워서 불안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걸 쉽게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잠에서 일어나 선교 활동을 함께 갔던 그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평온한 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간증합니다. 그때 일을 보았던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복음으로 지역사회에 역사하십니다. 지역에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 자기가 세상을 덮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악마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흑암의 영역은 영원토록 세상의 영광을 받고자 하나, 이 영원토록 흑암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세력을 깨뜨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계속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유대인을 지켜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제를 금한다, 이런 규례예요. 그런데 이 규례가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방인하고 같이 앉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자기도 그런 사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성령이 가라 하셔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도록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복음의 수용적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지역도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 찬양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부를 때, 제가 그 찬양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덮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의 수용적인 분위를 만든다. 성령은 네 번째,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님이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말 잘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침노입니다. 침노.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설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납득이 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설득이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악한 영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사조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그를 생명으로 구원시키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섯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체, 몸의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팔과 다리처럼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이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 믿으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부분적으로 폄훼해서 잘못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지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지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규절을 선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 항상, 그것이 교회 아니냐? 물론 교회죠.
나 혼자 있어도 교회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령은 그런 개인적인 교회 속에도 역사하지만 공동체적인 교회 속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듭난 자로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로 인도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씨를 뿌리고 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만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으로 거두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전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체가.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한국교회 인터넷 예배라는 현실을 접하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이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또 합리적인 방향들이 있었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멈출 수 없다. 당연하죠. 인간의 창조 목적, 우리가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요소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부터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가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멈출 수 없어요. 뭐 총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복음 전도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방식, 모형, 시대 따라 역사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인터넷 예배라는 것을 우리 교회도 병행하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것도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하나의 상황적 그런 사건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사건을 마치 그게 그 사건이 교회의 본질로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본질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사건을 그게 교회의 본질인 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연합이에요. 연합. 공동체로서의 연합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물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도록 성령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끝없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성령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교회 공동체성,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예배,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주님 앞에 신앙 고백, 그게 교회의 본질적 의미로서의 신앙, 어떻게 이 문제를 재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런 우리 사역자들 회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사태, 이 사건을 교회의 본질로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범일교회로서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를 참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속에 답을 찾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었어요. 유튜브로 하는 것,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계속 교회가 일주일에 2개, 3개씩 계속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렸던 예배가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설명도 나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앞으로 교회 예배 부수를 늘려서 우리가 오늘 여기 붙여놓은 그 자릿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2m 간격도 한 칸씩 띄워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본당 그리고 2층, 3층 전부 다 이 예배 본당만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7, 80명이 이렇게 거리 두기 한 칸씩 띄어서 하니까 이 숫자 붙어 있는 게 7, 80명 되더라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거를 예배 부수를 많이 늘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참석하시는 시간을 미리 신청받아서 이렇게 70명씩 나눠서 이렇게 딱딱 교회 공동체 예배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연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할 수 없으니까 계속 마지막 6번째, 성령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그런 새가족,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 일꾼이 되도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도 책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도움받아서 우리와 주를 돕는 자, 기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이 교회적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어진 은사 활용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성품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게 성령님의 6가지 사역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회적 사역에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순수한 교회라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 말 그대로 진짜 퓨어리티한 거죠. 순수한 교회. 여러분, 순수한 교회가 뭘까요? 거룩과 성결을 생명으로 지켜가는 교회. 교회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작은 일 하나도 정직하고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거짓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정말 성결함, 이 순수함 이거를 갖고 있는 교회. 네, 2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순수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순수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해. 이걸 틀을 필요도 없어요. 자유주의니 해방주의니 현대주의니 다 소용없어요. 성경주의가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교리적으로도 순수해야 돼요.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토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에
그리고 이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생활 양식도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좀 단순하고 순수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 양식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해요. 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영적으로. 자, 두 번째.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진실한 기도는 성령 충만의 지름길입니다. 중언주어 구원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한 기도는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기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누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함께 했던 초대교회,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이분은 의사의 눈으로 본 성경을 너무 참 재밌게 썼어요. 제가 고난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잠깐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너무 자세하게 그 고통을 묘사한 것이 누가밖에 없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표현을 쓴 것도 누가밖에 없습니다. 의사 출신이니까.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 병들고 상하고 지친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께 부르짖고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는 끝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인생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난한 사람들의 계층으로 교회가 돕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자꾸 복음을 전하는 데 앞서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복음 사역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많이 부흥했던 그런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영국에서 왜 그렇게 영국의 국교회가 됐냐면 성공회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교회가 국교회가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고 성령 안 또 하나는 놀랍게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18세기. 감리교회가 미국에 와서 100년 동안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서 중산층 이상에게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급속히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오순절을 일으켜서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셔서 오늘날의 전 세계 선교 역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쳐다봐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부유한 교회들이
원래는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유한 교회가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를 위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거제도에 사시는 어떤 분이신데 성함이 정 무슨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아버지가 40년 다니고 시어머니도 한 40년 다닌 교회, 자기들도 결혼해서 30년을 다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집사님이 부부가 최근에 거제도에 같은 거제도인데 그 외딴 섬마을에 교회를 옮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자세히 봤더니 그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회가 그 동산 그 자산이 한 7, 80억 있대요. 현금으로 교회. 근데 그런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대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옮기게 됐나? 자기가 쭉 이제 연락을 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골에 작은 어촌마을의 교회인데 선교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빈집을 샀대요. 빈집을. 5채를 지었대요. 그 교회가 수리해서. 선교사들 바닷가 마을에. 그래서 자유롭게 선교사들이 오면 바닷가 마을에 쉴 수 있도록 5채를 샀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골집이죠, 물론. 시골 교회니까. 맨 할머니들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사를 섬기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았어. 부모님과 의논하고 자기가 그 교회로 자기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젊은 사람이더라. 나이가 50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쓴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끝없이 이웃들에게 끝없이 주의 복음으로 자꾸 쳐다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믿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역사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 역사하고 교회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님 앞에 승리해가는 귀한 우리 범일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